예수님, 오늘도 한자리에 모여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예배 시간도 이렇게 모두가 아프지 않고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만약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다음날 착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유, 잘했어요. 아유, 또박 잘한다. 자, 여러분들 이제 개학이죠? 신난다! 난 너희들이 괴로운 게 좋아. 서아야, 언제야? 개학 언제야? 내일이야? 난 내일 개학해요. 손 들어봐. 대부분이지? 내일? 난 내일 모레 개학해요. 하루 차이인데 뭐. 거기서 거기지. 자,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 또 방학은 옵니다. 별로 안 좋아? 언젠가는 또 방학이 와요. 예, 방학이 기다리면서 이제 이 여름을 우리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보내줍시다. 방학을. 알았죠? 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정은아. 자, 제목부터 보죠. 제목부터.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단어로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 긍휼이란 단어를 난 처음 들어봤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그렇구나. 오케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해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문해력. 여러분들 목사님이 맨날 뭐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사흘이란 단어 알아요? 사흘이 며칠이야? 3일이다 손 들어봐. 4일이다 손 들어봐. 그러면 여러분들 금일 뭐예요? 금요일이 금요일이다 손 들어봐. 이 정도는 안 넘어가는구나. 우리 아이들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단어, 긍휼이란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물론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야지 이걸 발견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 나는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보고 싶어 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모르면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 좋은 거 일단은 그렇지. 그 뉘앙스만 알아도 돼. 긍휼은 좋은 거다. 그것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맹수들, 동물들 중에서 특히 맹수들, 저기 위에 있는 상위 포식자들에게 절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짐승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참는 겁니다. 참는 거. 내 눈앞에 지금 먹이가 있어. 먹이가 있는데 내가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일단은 엄마 아빠가 오시기 전까지 음식을 먹어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그렇게 참을 수 있어. 내 눈앞에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내 눈앞에 지금 너무 맛있는 게 있어도 엄마 아빠가 먼저 숟갈을 들기 전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했다가 나 뒤통수 한번 맞은 적 있다고 손 들어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배가 고파도 참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사람은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상어라든지 호랑이한테 너 지금 배가 고파도 먹을 거 내 눈앞에 있는 토끼를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그걸 알아먹어 안 알아먹어? 그렇죠. 맹수는 동물들은 내 눈앞에 지금 무언가 있으면 내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거야. 그게 동물이라는 존재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두 단어로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동물의 본능. 따라합시다. 본능. 그렇죠. 동물은 본능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전. 네. 자, 동물은요 절대로 이 본능을 버리질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 이런 것들이 원래는 사람들이 기르기 전에 사람의 소리를 타기 전에는요 원래는 다 들짐승들이었어요. 개의 조상이 뭐예요? 개의 조상 늑대예요. 늑대. 개와 늑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손에 길들여졌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개가 되고 늑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양이는 뭘까? 고양이도 원래 고양이과 해가지고 사자나 호랑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고양이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다 보면 고양이가 갑자기 몸을 납작 엎드릴 때가 있어. 눈앞에 뭐가 있을 때.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을 때 갑자기 몸을 탁 낮춰가지고 공격하고 사냥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가끔 보여. 그런 거 본 적 있어 없어? 있죠, 있어요. 고양이는 얘는 그 들짐승 사람의 손에 타기 전에 이미 내 몸 안에 DNA가 이 잠재적 본능이 그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 평소에는 배를 드러내놓고 주인의 귀염을 받으려고 하지만 내 눈앞에 무언가 먹잇감이 있으면 갑자기 공격적인 본능이 발달을 해서 그 짐승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 특히 약육강식이라는 본능은 버릴 수가 없어요. 약육강식이 뭐예요? 약한 것은 육, 먹히고 강한 것은 식, 먹는다.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내가 약하면 먹히고 내가 강하면 먹는 것이 바로 동물의 본능입니다. 자, 그런데 넘겨주세요. 그런데 사람은 과연 그러한가?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힘이 세다고 약한 사람, 나보다 약한 동생을 마음껏 때리고 또 그 막 목살기 굴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착하다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그것을. 그건 나쁘다 그래요. 여러분들 동물들이 아무리 호랑이나 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자나 호랑이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을 나쁘다 그래요? 아니, 우리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죠? 그렇죠. 걔도 먹고 살아야 되거든. 호랑이나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착하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사람은요, 힘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거나 또 혹은 때리면 그것을 뭐라 그래요? 나쁘다 그래요. 동물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오직 사람한테만 그런 잣대를 들이댑니다. 자, 사람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자, 목사님이 여러 가지 사진을 가져왔는데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것을 착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요. 또 여러분들 이것이 일종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만약에 동생이 태어났어. 혹은 조카가 아니구나. 사촌 동생이 만약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촌 동생이 아주 작고 정말 힘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 아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 갑자기 배운 적이 없어도 그런 갓난 아이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깨물고 싶어. 이뻐서. 그치? 이뻐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고 그 아이를 이뻐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나보다 약하고 말도 못한다고 걔를 때리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그치? 예. 말도 못하는 그 갓난아이는 사랑하고 싶어. 뭐 깨물고 싶을 정도로 이뻐.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또 오른쪽 사진을 보니까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막 비를 막 바들바들 맞으면서 떨고 있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이 어때요? 본능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괜히 막 우산을 씌워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집에 데리고 가고 싶잖아. 근데 집에 데리고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 아이를 이 동물을 보호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사람과 동물이 이만큼이나 차이가 있어요. 예. 동물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뭐 진화론이라 이런 데서 얘기할 때는 뭐 사람은 원숭이에서부터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DNA가 돌연변이 생긴다고 DNA가 갑자기 많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원숭이는 원숭이의 DNA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DNA가 있어요. 이것이 진화를 통해서 이 DNA가 새로 늘어나거나 그럴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화론을 너무 믿지 마세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사람과 동물은 이만큼이나 다르다. 넘겨주세요. 어쨌든 여러분들 사람은요 그렇게 누군가를 나보다 약한 존재를 사랑하고 이뻐하고 도와주는 것을요 본능적으로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나보다 약한 존재 또 혹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내가 도우면 어때? 내 마음속이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한 적이 있어요? 내가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데 그 친구를 도와줬을 때 내가 괜히 뿌듯하고 기뻐. 괜히 행복해. 그 친구가 나로 인해서 무언가 행복해하면 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고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있죠. 그죠? 사람은요 그렇게 태어난 존재예요. 넘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우리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우리도 동물이랑 별반 다를 게 없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동물처럼 우리도 코도 두 개고 입도 하나고 팔도 두 개인데 왜 동물이랑 우리는 이만큼이나 다를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 따라해 봅시다. 사람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래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모양 이걸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속성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닮았다는 뜻이에요. 닮았다. 이 거울을 보면 지금 이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얼굴에 그 거울에 비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능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타고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요, 약자를 돕고 나쁜 짓을 싫어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끔 있어. 자, 보면은 여러분들 이 사람 앞에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게임기라든지 술이라든지 여기 보면 주사바늘이라든지 약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면요 여러분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안에 주신 하나님의 본연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이 뺏기고 영혼을 뺏기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트려 버려지게 돼요. 그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그런 영화나 그런 데 보시면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들 보죠.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알코올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어떤 짓들을 합니까? 자기 가족을 때리고 못된 짓을 하고 막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칼부림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무언가에 중독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림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제일 잘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제일 잘 그대의 모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갈 때 한 사람도 연약하고 아픈 사람을 한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여기서 가늠이라는 것은 나쁜 짓을 하다가 붙잡혀온 여자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 여자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그 여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진 비난을 받으셨거든요. 왜?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여기서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긍휼은 나보다 약한 사람 아까 우리가 자꾸 계속 얘기했던 나보다 약한 존재 나보다 힘이 약한 존재를 보살피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인데 예수님은 그 긍휼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지었나요? 예수님이 너무 흉악한 죄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뭐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은 본인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존재라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뭘 져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려거든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헌금인가? 아, 네. 바로 이전. 네. 이전. 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해라고 말만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땅히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너를 너무 불쌍히 여겨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봤던 사진들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비를 맞아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려주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긍휼이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긍휼하게 여기는 것, 긍휼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사람이 지켜야 할 삶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 친구를 한번 긍휼히 여겨보세요. 내 동생도 좋아요. 내 동생이 여러분들보다 약하고 힘이 없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동생이 못하는 거 있잖아. 오빠가 대신 해주는 거야.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계약하잖아요. 계약하면 이제 친구들 다시 만날 거 아니야. 그럼 친구들 중에서 내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이 여름방학 동안 어디 하나 다쳐온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휴가 갔다가 분명히 어딘가 다쳐온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무언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 친구가 다리가 다쳐서 혼자서 급식을 못 먹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대신 급식도 사주시고, 왜? 그러니까 입을 다쳤으면 어쩔 수가 없지. 근데, 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건 기회예요.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형상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발현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하면서 기도할게요. 헌금 받는 친구들 헌금 가져오시고요. 서율이는 항상 끝나고 내더라. 네, 미리 내세요. 봉투는 직접 만들어 오니까 이쁘긴 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보다 힘이 세다고, 내가 누구보다 강하다고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아이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민우가 타자를 이쁘게 쳐가지고 와서 기도를 잘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민우한테 MVP를 주고 싶어요. 우리 남자친구들이 좋아하는 이 쫀득이를 주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목도리로 해줄게. 쫀득이 목도리.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너무 좋은가 보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새로운 공과책으로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새로운 공과책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눠서 공부하시고요. 오늘 간식이 맛있어요. 네, 맛있게 드시기